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 손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여타의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일찍부터 불을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주셔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손이라 말하지 않고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쓸 수 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손으로 도구도 만들고 연장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또 불을 지피는 그런 지피기도 하고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서 모든 문화적인 그런 일들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손의 사용으로 엄청난 일들을 행했는데 인류는 다른 동물들이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삶의 터전을 손으로 갖고 왔습니다. 옷도 지어 입고 집도 지었고 또 편리한 문화적인 시설을 개발해서 안락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동물이 사람처럼 대우를 받으며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이후에 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중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지으시는데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물이다,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도 만물의 영장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사람만이 갖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래서 사람의 모든 형상, 이 형상은 물론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 이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품이, 품성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모든 사지백체, 이목구비 사지백체도 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죠.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눈썹이 없으면 비 올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빗물이 다 눈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사람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이 손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잘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부유의 복을, 특별히 넉넉한 풍성한 부유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에게 준 손으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일을 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니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인류의 역사는 일하는 손에 의해 발달되어 왔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종신토록 수고한다는 말은 일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류는 누구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 양반들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것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런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한때는 모든 인류의 뒤지는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음이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낮에 일하라는 말은, 낮에라는 말은 여기 시간적인 시기적인 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낮이고 젊었을 때도 낮이며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 때도 낮인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나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오면 일할 수 없습니다. 병들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노쇠의 밤이 와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죽음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처럼 무릇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일할 수 있는 낮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부지런히 일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한 손, 활동하는 손, 바로 성도는 이런 손을 가져야 가난도 물리치고 궁핍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95% 이상은 게으르기 때문에,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99%가 일하지 않으므로 가난하다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일주일은 먹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은 먹고 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시대입니다. 일만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손에 풍요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일도 부지런하지 못하면 하기 어렵습니다. 남을 구제하는 일도 내가 너무 궁색하면 마음뿐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하지 않는 것은 궁색하게 사는 원인이 되는 것이며 일하지 않는 자는 존재의 가치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일하지 않는 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왜?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가끔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용의 검사라는 것을 하죠. 선생님 앞에 손을 내밀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손이 더럽다거나 손톱이 길다거나 손톱 사이에 때가 꼈다거나 하면 여지없이 가느다란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습니다. 저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손을 내밀고 주님이 우리 손을 검사하신다면 어떤 손을 주님은 칭찬하시겠습니까? 매니큐어 총천연색으로 칠한 보드라운 손을 보시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톱을 개발처럼 길고 날카롭게 다듬은 그런 물갈퀴 같은 손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손가락마다 번쩍거리는 다이아와 쌍가락질을 끼워서 눈이 부시게 하는 그런 손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일을 많이 해서 손톱은 닳고 손바닥은 거칠며 손등은 구릿빛으로 그을러져진 그런 손을 주님은 아름답다고 하실 것입니다. 물론 손만 거칠다고 열심히 일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칭찬하실 손은 부지런한 손, 일하는 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부지런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일꾼을 부르십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일꾼이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꾼이 필요하고, 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우리는 모두 좋은 손, 일하는 손을 가지시는, 그래서 궁핍함이 없어지고 오히려 남을 구제할 수 있는 복된 이런 손을 가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봉사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겸손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면서 겸손과 봉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얼른 건물을 생각하지만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당, 성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는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를 칭찬할 때는 바로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할 일도 많고, 교회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도 행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겸손히 봉사하는 손이 진실로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때로는 시신을 만져야 하기도 하고, 교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도 아끼지 않아야 하며, 가장 지저분한 것까지도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높은 신분을 가진 자나 엄청난 갑부라 할지라도 성도는, 교회는 앞장서서 수고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가정부가 있고 파출부가 있어서 별로 물에 손을 넣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겸손히 봉사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도맡아서, 굳은 일일수록 내가 앞장서서 정말로 예수의 사랑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한다고 그의 신분이나 위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고 해서 주님의 위신이나 신분이 떨어집니까?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누가 씻느냐면 종이 나가서 씻는 거예요.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가장 더러운 부분을 이제 씻어주는 것인데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손수본을 보이시며 겸손과 봉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참다운 혁명가이십니다. 총도 없이 칼도 없이 세상을 사랑으로 점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영달만 위해서 산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며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또한 나를 위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은 여러분 자신도 위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보람을 갖고 또 풍요로운 삶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영국의 유명한 경험론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런 말을 했죠.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 아마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벌써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남을 해치는 거미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숨어 있다가 다른 것들만 홀딱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미는 부지런히 일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래서 없어야 할 사람도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꼭 있어야 할 사람, 나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꿀벌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땅에는 많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도들은, 교회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나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겸손히 봉사하는 자인가? 내게 유익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안 한다. 그런 사람인가? 아니, 내게는 별 유익이 없어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겸손히 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깨끗한 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 손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한다 할지라도 그의 하는 일이 소매치기 하는 일, 남을 속이는 사기치는 일, 그런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손입니다. 욕된 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대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바이꾼, 잘 보고 잘 사세요 뭐 어쩌고 하면서 이거 돌리는데 얼마나 손이 빠른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보기 어렵습니다. 저들이 손이 아무리 빠르다고 할지라도, 부지런히 놀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손이며 궁핍이 뒤따라서 빙산처럼 달려오는 그런 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될 것 같습니까? 평생 그래봐야 부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손에는 절대로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했었습니다. 손을 깨끗게 하라는 말씀은 손에 때가 묻어서 씻으라는 말이 아닌 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물론 위생적으로도 깨끗해야겠지만 죄 없는 손이 되라는 뜻입니다. 손으로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악을 품으면 결국 손으로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손은 그 사람 마음의 하수인입니다.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손입니다. 도둑질도 손으로 하고 도박도 손으로 하고 약탈도 착취도 사기도 위조문서 기록도 다 손으로 합니다. 이 손이 깨끗하지 못하면 온갖 못된 짓을 다 손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를 대단히 엄하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끊어버리고 한 손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손을 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죄악된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갑 채운다고 죄악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유부단한 그의 마음으로 군중들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으며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우매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피 흘림, 그리고 그는 대야에 물을 가져오라고 말하고는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피 흘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손을 씻었다고 그가 깨끗해졌습니까? 손은 때는 깨끗해졌을지 모르지만 죄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로 씻은 빌라도의 손이 깨끗해졌겠습니까? 빌라도는 오늘날에도 모든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불명예스럽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저에게는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들려지겠습니까? 아마 지옥 끝에서도 쥐를 맞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손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을 때만이 우리의 더러워졌던 손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손을 씻는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만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손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함께 다시는 죄짓지 말고 돌이켜 우리의 손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죄 씻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면 언제나 깨끗한 손, 죄 없는 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르면, 쉽게 말하면 게으르면 가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궁핍이 군사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게으른 손은 가난의 앞잡이입니다. 겸손과 봉사가 없는 손은 결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십니다. 부유할 수 없습니다. 손이 깨끗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들이 내게 주는 의도를 기억하면서 내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일하세요. 그리고 겸손과 봉사로 일하는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죄짓지 않는 깨끗한 손을 소유하고 깨끗한 손을 간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영태 성결교회 성도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의가 어디 있기에, 내가 얼마나 잘했기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 너의 손으로 겸손하게 봉사하라, 너의 손으로 언제나 깨끗하게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한 주간 동안, 아니 일생 동안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